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을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 목회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잘 나오던 청년이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잠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래서 잠시 삐뚤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삐지기도 하고, 리더에게 삐지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삐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삐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삐져서 그 무섭다고 하는 섭섭병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삐짐의 이유가 저마다 다 각기 다양하지만 그 주요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실체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신앙의 방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본문은 스바냐서의 말씀인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숨어 계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의 시기가 요시야 왕의 시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그의 조상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이어지는 왕조를 이어받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가장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시기가 므낫세의 시기였습니다.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시간을 유다를 통치했지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고, 많은 죄악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를 이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왕위에 올랐지만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 다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서 마지막 유다의 등불로 남겨진 그런 마지막으로 좀 선하게 일했던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라고도 선포하면서 신앙의 갱신에 대한 말씀을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혼합해서 섬기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짓들을 일삼아 했던,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양다리를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재감 없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경고를 받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교만하고 건방진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경험하고 또 깨닫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나의 삶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니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내 삶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와 같은 성도들을 저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성도들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숨바꼭질 가운데에서 꼭 저희가 순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저희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순례처럼 저희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파생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는 숨어 들어갔어요. 죄가 주는 수치심과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 숨은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 나서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담을 부르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숨은 장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숨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 나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에 와서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길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계속해서 죄로 인해 숨게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근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과 같고 공중의 새가 공기가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잠시 해를 가렸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산이 잠시 달을 가리웠다고 해서 저 산 너머에 달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해와 달은 있고 이와 같을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깜깜할 때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 저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보면서 살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을 보면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신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각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청각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지각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을 밝히 알으라고, 밝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열리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준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열렸을 때 빛이 비추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런 큰 기쁨 가운데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참을 수 없는 기쁨 말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가 바라던 직장에 취업이 되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교회 찬양팀을 섬겼을 때 그 찬양팀 반주자 집사님이 막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갓난 아이를 몇 번 이렇게 찬양팀 연습하는 가운데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갓난 아이가 이렇게 오면 그 아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찬양팀의 연습이 불가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뻐서 그 아이가 딱 등장하면 다 그 아이 보느라고 가서 아이 보고 아이 만지고 깨물고 막 아이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찬양 인도만 아니면 올라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갓난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운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찬양팀의 부부 내외가 같이 찬양팀을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 집사님이 막 그 아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막 너무 그 아이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참 좋겠다. 숨만 쉬어도 그렇게 좋아하니 얼마나 좋아. 숨만 쉬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기뻐하니 얼마나 좋냐라는 이야기를 옆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 갓난아기는요, 숨만 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존재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즐겁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아이 낳아 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 거고 아이의 아이를 보신 분들은 좀 더 공감을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그
손주들이 숨만 쉬어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많이 보니까 재롱은 아이들이 떠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떨어요.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아이 앞에서 재롱을 막 떨면 아이가 한번 웃어줘요. 그럼 또 좋다고 또 재롱을 떨고, 이게 순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아이가 너무 귀해서 너무 보기 좋아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할 때 그 기쁨이 그 정도의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조금 더 제가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이기지 못할 만큼의 기쁨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숨만 쉬어도 기쁨이 되는 그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존재를 죽이시면서까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감당하지 못할 크기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가,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엄청난 크기의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랑의 방식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는 사랑인데, 생명 다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잠잠한 사랑일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랑을 했다면 그런 사랑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는데 너 그것밖에 못하나? 그것밖에 사랑하지 않냐?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아니 받을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없든지 간에 그 놀랍고 엄청난 큰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하리시 베아하바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하리시 베아하바토. 그가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분 안에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잠잠하다라고 하는 하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침묵하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인데 어찌 그 큰 사랑 가운데 그 방식을 침묵으로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방식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 엄청나게 큰 사랑만큼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요란스러워야 더 큰 사랑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요, 요란할수록 막 소란스러울수록, 또 어떻게 하면 과시하면서 막 크게 보여질수록 그게 더 큰 사랑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고 못 살겠다고,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너 없으면 못 살아 에서
뭘로 바뀌죠?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없인 못 살았는데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는 게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사랑, 화려한 사랑,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고, 때로는 강요하는 사랑이고, 때로는 통제하는 사랑이고, 지배하는 사랑이고, 무엇보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일 때가 많은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은 더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잠잠이 하라 씨가 침묵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과 경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잠잠한 사랑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으로 경작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재한 것 역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것 역시,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그 잠잠한 그 사랑이 우리를 경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이 무엇인가요? 경작이 뭐예요?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만드는 게 경작이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경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갈고 파고 휘젓고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생육 가능한 토양으로 경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가 경작 받게 하셔서 그 잠잠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버려두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인내하심으로써 경작해가는 사랑인 것이죠.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랑이고,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완전히 스며든 사랑, 그 사랑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시면서 숨바꼭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루는 매번 제가 술래하고 제가 아이들이 숨으면 그걸 찾았었는데 한 번은 역할을 바꿔봤습니다. 아이들이 술래를 하고 제가 숨는 그런 역할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숨어서 없어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찾아도 아빠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찾지 못하면 막 그 아이가 당황해서 조금씩 울먹울먹거리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시럭부시럭 거리기도 하고, 여기 와서 찾으라는 식으로 그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인기척을 내면서 그 아이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를 잘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도 아이가 잘 찾지를 못하면 아이가 막 두려워 떨면서 아빠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니까 막 이제 눈물이 막 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짠 하고 아이들 앞에 빨리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이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려고 할 때 빨리 급하게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만나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품에 와서 막 다 안겨요.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제가 안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행복해하면서 숨바꼭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숨바꼭질을 할 때 숨어있는 애가, 그 숨어있는 자체가 재밌으라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숨어있는 저를 찾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더 즐겁더라고요.
저를 찾는 아이 역할을 바꿔서 해보니까 저를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굉장히 기쁨이 제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숨었는데 저희 아이가 아무 상관없이 저를 찾지 않는다면 그처럼 재미없는 숨바꼭질이 어디 있겠어요. 또는 제가 아이를 피해서 숨었는데 제가 아이가 절대 찾지 못하도록,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그곳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그렇죠? 저는 아빠로서 아이의 눈을 피해서 잠시 숨지만 저를 찾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찾을 만한 곳에 있다가 발견되어질 때 그 아이와 함께 얼마나 기쁜지,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울먹거리게 되면 끝까지 울고 못 찾아라 라고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빨리 나타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줄 때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저는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또한 저도 그 아이의 보호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담없는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의 그 숨바꼭질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 숨으셔서, 우리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우리를 애태우시고 날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우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찾으면 그래 맞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지,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잠잠히 너를 침묵 가운데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도 더 선명하게 그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내는 기쁨이 있는 것이 숨바꼭질입니다. 또한 발견되는 기쁨이 있는 것도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도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작해 가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셨고, 하나님 그 잠잠한 사랑 속에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크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